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부활의 종교입니다. 특별히 부활주일을 맞아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이 부활의 신앙이 날마다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0년이 지나면서 사회적으로 계속 흘러나오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요. 오늘날 시대가 가치관의 혼란을 겪는 시대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가치관이 혼란한 시대.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치관의 혼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피부로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생각하는 것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다.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치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 이러한 것들이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던 것, 가치 있게 여기던 것,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더 중요한 것이 생기게 된 사람도 계실 겁니다. 그때는 이게 정말 중요했는데 지나고 났더니 그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지. 옛날에는 돈이 중요하고 명예가 중요했는데 지나고 났더니 가족이 중요하고 사랑이 중요하고 생명이 중요하고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 이렇게 조금씩 변해가게 되죠. 지금보다 젊었을 때의 가치관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 시대가요. 중요하게 여기는 그 시대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가치관이 시간이 지나면서 뭐 큰 것은 바뀌지 않겠지만 조금씩 변해갈 수 있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가치관은 변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오늘날의 시대는요. 이 가치관이 너무 빨리 변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치관이 무엇이 더 중요한지 가치관이 혼란스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치관이라는 것은요. 한 세대, 특별히 기성세대가 살아가면서 이것은 참 중요하다. 이것은 꼭 필요하다라고 여기는 좋은 습관들 또는 문화들 이러한 것들을 말하는데 이러한 습관들, 문화들, 이러한 가치관들이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데요. 그래서 가치관이 성립이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가치관이 성립되기 전에 또 다른 가치관이 밀려오니까 이게 아직 세워지지 않았는데 또 다른 것이 밀려오니까 이것이 진짜인지 저것이 진짜인지 이게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혼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날 인터넷이 계속 발달이 되고요. 또 정보가 굉장히 빠르게 흘러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가치관들까지도 많이 접하게 되죠. 그런 것들 빠르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또 우리의 정서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증되지 못한 채로 무방비하게 젊은 세대들이 그러한 것들을 유입하고 이것이 진짜인 것처럼 여기는, 그래서 예전에 좋은 가치관도 많은데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멸시하고 검증되지 않은 가치관에 휩쓸려 살아가는 존재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 세대가 살면서 이건 참 중요하다, 이건 참 가치가 있다라고 여기는 그것들이 깊이 뿌리를 내리기 전에 또 다른 가치관이 밀려와서 이게 더 중요해라고 이야기하니까요.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이게 맞는 걸까? 이게 맞는 걸까? 어른들이 이게 맞다고 하는데 또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가운데 갈등하는 세대가 참 많다라는 이야기가 2010년 이후부터 사회적으로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겠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열심히 살면 그리고 정직하면 그리고 노력하면 그러면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다. 이건 진리죠. 그런데 피부로 느끼는 현실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전에 한겨레 신문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평범한 월급쟁이가 평범하게 일을 해서 돈을 저축해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33평 아파트를 몇 년을 저축해야 살 수 있을까를 알아봤더니요. 서울에 있는 지역 33평의 아파트를 사는데 평범한 직원이
저축하면서 오면 30년이 걸린답니다. 조금 작은 25평짜리 아파트를 사려면 23년 하고 2개월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이제 서울 주변의 이야기고요. 서울 강남의 이야기는 좀 달라집니다. 그 사람이 평범한 땅, 그러니까 서울 뭐 북쪽이나 이런 쪽에 이것이 30년 걸렸다면, 강남의 아파트 33평을 사려면 여러분 43년이 걸린답니다. 25평은 37년 하고도 3개월이 걸린다는 거죠. 자, 더욱 충격적인 것은요, 이 조사가 10년 전의 조사라는 것이에요. 노력하며 사는 것, 저축하며 사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이 진리인데, 그런데 피부로 느끼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어떠냐면, 야, 열심히 살아서 뭐 하겠나, 차라리 편법을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차라리 남을 좀 이용해서라도 조금 나쁜 짓을 하더라도 좀 빨리 가면 어떨까, 이러한 가치관들이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옳은 길을 가기보다는 좀 빠른 길을 가기 위해서 때로는 정해놓은 법도 좀 무시하면 어때? 남을 좀 해롭게 하면 어때? 내가 좀 빨리 가면 되지, 내가 빨리 얻으면 되지 라고 하는 잘못된 가치관이 밀려오는데, 사람들은요, 그러한 가치관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정직하며 열심을 내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피부로는요, 사람들이 혼란스럽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살면 정말 잘 사는 걸까? 내가 정직해가지고 옳은 길을 가면 사람들이 바보라고 하지 않을까? 이런 가치관이요,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했지만 사실 이러한 혼란은 모든 분야에 조금씩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골로새 지역에도요, 이러한 가치관의 혼란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때 언제 썼는 거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한 AD 한 62년에서 63년쯤 아마 편지를 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한 30년쯤 지난 거예요. 그런 사이에 여러분, 이 골로새 지역에 여러 문화가 들어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 안에 있었으니까 유대에 대한 문화가 있죠. 그런데 로마의 식민지가 오래되면서 이 헬라 문화가 많이 유입됐습니다. 이것이 섞여버렸어요. 그러면서 헬라 철학이 발달하면서 더욱 그것이 가속화됐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가치관을 성립하는 데 있어서 크게 이 영향을 주는 것이요, 철학적인 부분, 그리고 이런 종교적인 부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런 헬라 철학들이 막 유입되면서 이 성도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3장을 읽었는데 그 앞에 장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헬라 철학들이 많이 밀려 들어오고요, 또 헛된 속임수, 이 헛된 속임수는 당시의 영지주의, 영만 중요하다, 육은 의미가 없다라고 여기는 이러한 이단들, 이러한 잘못된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 이러한 것들이 막 혼란스럽게 여기저기 들어오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 짬뽕이 된 거예요. 특별히 신앙적으로도요, 유대주의와 또 영지주의, 또 헬라의 문화, 철학, 이러한 것들이 막 섞이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런 종교의 가치관까지도, 이 신앙적인 부분까지도 혼합적인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헬라 철학의 말도 맞는 것 같고, 이단들이 하는 말도 맞는 것 같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헷갈리고요, 더 나아가서는 갈등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어떻게 살란 얘기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장 18절에 보시면 어떤 신앙인들이 그 가운데 많이 있었냐면, 천사를 숭배하는 그러한 이단들과 그러한 사람들도 더러 있었다라고 2장 18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2장
23절에 보시면 자의적으로 숭배하는 사람, 이 자의적으로 숭배한다는 건요,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예배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가 드는 가치관대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러한 모습들도 있었다. 그 뒤에 보니까 금욕주의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 몸을 괴롭게 하거나 또 육체의 즐거움을 금하는 이런 금욕주의의 신앙의 태도들도, 잘못된 이런 태도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감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났어요. 그러고 보니까 헷갈린 거예요. 사람들이 철학은 발전하고 또 여러 이단들이 발전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 그러면 이 말이 맞냐, 이 말이 맞냐, 무슨 어떻게 살란 얘기냐, 이러한 것들로 많이 힘들어하고 갈등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싸우는 일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종교적인 혼란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감옥에 있던 바울이 듣게 된 거예요. 비록 감옥에 있지만 그들을 위해 편지합니다. 여러분이 골로새서는요,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에서 편지한 겁니다. 특별히 이런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막 혼란스러운, 갈등하고 있는 골로새 지역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비록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를 보면요, 4장까지 있는데 1장에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그리고 교회는 어떠한 곳인가를 간단하게 설명해요. 그리고 2장에서는 잘못된 이단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는 진짜를 이야기하고 2장에서는 잘못된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3장과 4장에서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3장과 4장에서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3장부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할 때 먼저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은 너희는,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은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승리하기를 원하시죠? 비결이 있습니다. 비결이 뭐냐면, 성도는 누구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이 신앙의 정체성, 이 정체성이요, 분명히 인식될 때 우리는 거의 그것에 따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심을 받게 되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부활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3절에도 같은 말씀인데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자, 3절 말씀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아멘. 자, 너희의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너희 예전에 그 인간의 모습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자, 이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부활의 존재,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되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잘 보이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이렇게 감춰 놓으면 뒤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니, 이것을 감추었다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있는 거죠. 그 부활, 그 영생, 그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면 땅에서는 잠깐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 시간이 되면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존재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존재들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유명한 고백을 하거든요. 이 고백을 함께 고백하면 좋겠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바울이 멋진 고백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느냐. 옛사람은 죽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예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내가 부활한 존재, 그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 나는 부활의 존재라는 고백을 이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부활에 동참하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부활주일이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예배하는 날입니다. 부활주일이 기쁜 이유는 첫 번째는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건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또한 궁극적으로는 그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부활의 이야기는 예수님으로 시작하여서 결국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또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는 기적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는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존재예요. 우리는 사망의 권세를 조롱하며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힘들다고 주눅 들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런 대단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견디시고 내일의 승리를 향하여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활의 신앙이요. 부활의 신앙. 죽을 수 있지만 그 죽음을 통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 신앙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너희들 부활의 존재들이다 라고 말할 때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어요. 자, 감옥도 좋은 곳은 아니죠. 감옥은 어려운 곳이고 고난의 곳이 역경의 곳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지금 바울은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어떤 존재인지 알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 우리는 부활의 존재들이야. 그러면서 부활의 존재인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 그 다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골로새의 지역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것들이 막 들어오면서 굉장히 혼란한 갈등이 있었던 지역이었어요. 그 주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바울은 제일 먼저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라. 우리는 부활의 존재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부활의 존재가 살아가는 방식이 있는데 2절에 보니까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부활의 존재, 위에 하늘에 살아가는 존재라면 당연히 위의 것이 더 중요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마치 하늘의 것은 좋은 것, 땅의 것은 악한 것, 이렇게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탁 이원론적으로 땅의 것을 나쁜 것으로 악한 것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땅의 것 좋은 것 많습니다. 땅의 것도 귀한 것 많습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우리가 취해야 하고 얻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땅의 것을 취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땅 가운데에서 승리하며 그런 것들을 취해야 합니다. 좋은 것들은 얻어야죠. 그러나 좋지 못한 것은 과감하게 버릴 수는 있어야 되겠지만 땅의 것이라고 다 악하다라고 말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땅의 것만 바라보다가 위의 것을 놓치는 것이 문제예요. 땅의 것과 위의 것이 분명히 있고 땅의 것도 좋은 것이 많은데, 분명한 건 우리가 위의 존재, 부활의 존재이기 때문에 땅의 것을 살아가면서도, 땅에서 땅의 것을 누리면서도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그것에 더 집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주의가 이단으로 굉장히 많이 거짓을, 또 잘못된 것들을 가르쳤는데, 영지주의 특징은 늘 얘기하지만 영은 좋은 것, 영은 귀한 것, 육은 악한 것, 구분했어요. 그래서 영적인 이야기 나오면 그건 됐다. 우리가 영이 구원받기 때문에 육은 버려질 것이기 때문에 괜찮아. 육은 악한 것이야, 더러운 것이야. 막 굴려도 돼. 영만 우리가 깨끗하면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영과 육을 딱 나누어가지고 좋은 것, 악한 것을 나눴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죠. 여러분, 하늘과 땅의 것, 이것도 무조건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악하고 좋은 것으로 구분하면 안 되고요. 땅의 것에서도 우리가 누려야 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뭐냐면, 땅에 우리가 머물다 보니까, 땅의 것이 더 가까이 보이다 보니까 위의 것이 천하게 보이고 땅에 있는 것이 더 귀하게 보이는 건, 그건 잘못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성도는 어떤 시선을 가져야 하느냐, 땅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너머에 더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더 저것이 귀하구나,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땅의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좋은 것이 하늘에 있지, 그러면서 하늘의 것에 집중하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신앙, 여러분, 이러한 신앙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우리는 귀한 존재예요. 부활의 존재입니다. 결국 우리는 좋은 것들을 누리게 될 존재들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는 좋은 것을 누리게 될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것은 하늘의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증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미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우리도 부활하고 영생한다라는 것들을 보증받았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는 하늘의 좋은 것들을 누리게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4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가 그분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자,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심판의 때가 될 때 우리 모두는 영광 가운데 오시는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다. 즉, 그분의 영광의 그분과 동참할 수 있다. 그분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때가 되면요, 영광의 주님과 함께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이 우리에게도 그 영광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땅의 것, 좋은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얻어야 되고요, 나눠야 할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에 거하게 된다,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건, 그건 땅에서 얻는 것보다 더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땅에 있는 것들을 보며 생활하다 보니까 때로는 하늘에 있는 것들이 값지게 여기지지 않을 때도 있죠. 피부로 와닿는 것들이, 눈에 있는 것들이 거니까요. 멀리 있는 것들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4절에 이 영광이라는 단어,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사실 인간에게 쓸 수 없는 단어예요. 이 헬라어로 영광이라는 단어가 독사라는 단어인데요, 이 독사는요, 하나님에게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영광스러워질 수가 없어요. 인간에게는 이 영광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또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여 살아갈 때 우리가 부활의 존재가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존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게 참 대단하다. 우리가 땅에 있는 것도 좋지만 더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게 하늘의 영광, 하나님 편에 속하고 하늘의 더 좋은 것들을 누리게 되는 것들을 보기 때문에 땅에 있는 것보다는 하늘에 있는 것들을 집중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땅 한 세상을 살아갈 때 땅에서도 좋은 것들을 누리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더 기대하는 것은 하늘의 더 좋은 것들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땅의 것에서도 누리면서도 야, 내가 하늘나라 가면, 내가 주님과 가까이 가면 얼마나 더 좋은 게 더 있을까. 야, 내가 이런 존재구나. 때로는 어려움이 올 수 있죠. 그때에도 잠시 어려움이지만 내가 저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내가 오늘을 견디리라. 내가 내일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이 성도의 정체성이 있을 때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는 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골로새 성도들은 당시에 혼합주의, 여러 가지 종교, 철학들로 하여금 신앙적인 면에서 참 혼란스러웠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날도 우리의 신앙을 헷갈리게 하는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가치관에 붙잡히면요, 마치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가치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교회 가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것이 굉장히 낭비인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어요. 마치 불필요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내가 부활의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내가 그런 성도다 라고 하는 분명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예배하는 자리가 얼마나 기쁜 자리고 얼마나 값진 자리인지를 또한 알게 되는 것이죠. 좀 따라합시다. 나는 성도다. 나는 부활의 존재다. 한 번만 더. 나는 대단한 존재다. 여러분, 이 마음을 꼭 가지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우리는 시시한 존재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그리고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 있는 것들을 누리고 보면서도 하늘에 있는 것들에 더 집중하며 살아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다시 한번 부활주일에 깊이 간직하시고 이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여러분, 땅에 좋은 것과 하늘에 더 귀한 것을 바라보고 누리시는, 그리고 힘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